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옵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한 가지 빠져있는 대목이 있는데 문자 그대로를 제가 좀 옮겨드리면 아름다운 돌들 해가지고 수식어가 좀 빠져있는데 즉 성전의 아름다움을 지금 한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성전은 또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하는 감탄의 의미를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장 2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예수님께서 너희 열매 없는 종교 행위, 종교 생활, 그 죄적 사고와 가치관을 고쳐줄게. 그 의미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가 그 근원 뿌리에서부터 마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표현 방식, 예화로 말씀하시는 것,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비유와 예화들로 말씀을 하실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아서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현 세대들이, 우리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대목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예수님께서 복음서라는 이 말씀들 속에서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 그들이 죄인이기에 그들의 상황을 배려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두 랩돈을 헌금함에 내었던 가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연장선에서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다, 낭비를 하였다,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본인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혼란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였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이 헛되다, 헌금하는 것이 헛되다, 행위 자체가 아닌 그 행위에 깃든 너희의 가치관과 기준이 썩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지금 모든 일들이, 종교 생활들이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그동안의 모든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그런 종교 생활들이, 신앙생활이 모두 부인받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대혼란에 빠지겠죠.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말씀을 주규법이 아닌 은유와 비유로 하시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려하셔서 하는 거예요. 배려하셔서. 그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도 그들이 나중에라도 이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 보았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러므로 하나님 편의 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악하다, 잘못됐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일단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닌 십자가 사역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 선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이해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3절과 4절. 예수께서 감난산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회복이 되어야지 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무너진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충격에 빠진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전을 십자가 사역이나 이 제사함의 은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 충격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게 좀 이 문제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를 우리가 혹시 어떤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징조는요, 신호, 표시, 징후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그간 예수님께서 처음 받는 게 아니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그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질문을 해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8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나는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잊지 말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십자가 사역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 즉 죄가 무너지는 때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13장의 말씀은요,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보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를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설명을 하지만 정답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미혹, 거짓 선지자, 헛된 소문,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막 자녀를 넘겨주고 아버지를 넘겨주고, 근데 그런 일들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일이에요. 자녀들을 바쳐서 인신제사 지내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됐다라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국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대언을 하며 거짓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구약 정서에서. 왕정시대 내내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해서 허구한 날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저 죄인들은요 일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제적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역이지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의 표현들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요 그들의 행위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9절에서 13절. 잠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후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복음 전파와 그 가운데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11절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돕고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조차도 하게 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앞서 십자가의 사역,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에 제자들,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돕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그 또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3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견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요 여기 2번 그 의미라면 1번 의미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있다, 머무르다라는 의미예요.
그저 일상 가운데 너희가 머물러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제목처럼 구원을 받으리라. 얻는다가 아니라 받으리라.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성령의 사역, 도우심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에게 복되다, 우리에게 선하다, 유익하다. 여기 구원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동안에 나누었던 또 오늘 말씀 시간 첫 대목에서 말씀한 것 같이 제적 가치관의 타개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러 가려고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동의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할 거 없다. 24절 이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은혜로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비유의 말씀들을 제가 풀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또한 우리 주변에서 그들 고대 근동에 살아가는 그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현상들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의 성취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알 턱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30절. 이 세대가 지나기 전, 여기 세대는 어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깐 미뤄두고 31절부터 다음 구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홀련히 오니 타국에서 오는 주인을 맞이함과 같이 깨어 있어서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무화과가 일상을 말씀하시는 것이나 죄인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설명드린 것 같은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 알지 몰라서 허둥지둥 되지 말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곁에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 번이나 막 요동치고 막 죽게 되었으니까 막 허둥지둥 되던 모습하고 지금 동일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가고 볼일을 보고 또 집에 돌아옵니다. 그 집과 주인에게 속한 종은 그건 주인이 그냥 하는 거예요. 종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속한 종은 여전히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 그러다 주인이 돌아오면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인가 달리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상황을 그냥 간략하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저 종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서 지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인의 행보에 따라서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37절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 그냥 너희의 일상의 가운데 있으면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십자가의 사역, 은혜, 구원 주시는 거잖아, 은혜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맞이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이고 그래서 구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세대에 대한 풀이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세대는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 예수님을 맞이할 세대 또한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앞 뒤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돌 이야기 안에 십자가 사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세대는 가깝게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세대이며 넓게는 그 모든 죄인들의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그들이 그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그들 죄인들 가운데 이미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은혜의 역사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대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 이 알게 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매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